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때가 참 다시 가보고 싶은 때다라고 말씀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들이 참 많이 우리들의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성인들의 참 많은 수가 어떤 시절이다라고 대답을 했냐면 꿈 많은 학창 시절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꿈 많은 학창 시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부모님이 채워주시던 그때, 아무 걱정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 사업을 결정하기 직전, 그 사업 하겠다라고 결정하기 직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기를 그 인간 만나기 직전,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간 만나기 직전으로 가고 싶다. 결혼 서약하기 직전으로 가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보다 낫겠지. 그때로 돌아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타임머신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늘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들이고 또다시 과거가 아닌 미래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소년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청소년 여러분,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돌아가고 싶어하는 바로 그때 지금 여러분은 살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뭘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나중에 그때 돌아가면 너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 더하기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인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잘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편 1편보다 2편이요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매뉴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서 앞세대, 기성세대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청소년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볼 때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또 은혜가 낭독한 이 본문은요 총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가,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예요. 제가 잘못 드렸는데요. 12절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대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에요. 내가 보여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큰 세 구조를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분노하는 세상, 헛된 일을 꾸미는 세상이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사소한 것에 쉽게 분노합니다. 화낼 일 아닌데도 너무 쉽게 화를 냅니다. 히브리어로 이 분노를 라가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때 쓰이는 단어냐면 물 끓이기, 주전자 같은 데다가 물을 팔팔 끓이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끓어서 이 뚜껑을 들었다 놨다 할 그 정도예요. 그 모습을 라가시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끓는 거예요.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또 헛된 일을 꾸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헛된 일이 뭡니까? 아무 결과도 없어요. 소득도 없어요. 그저 그냥 무의미한 일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하고 아무 이유 없이 지적하고 아무 이유 없이 분노하고 화내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하는 자들, 헛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방 나라들이고 민족들이에요. 모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누구를 향하여 분노하고 누구를 향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분노하고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유추까지 가능할까요? 사탄의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그 매개체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드는 곳이다.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관계 맺고 살아가죠.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을 세상은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또한 합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이 있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는 네 능력이 필요해. 세상에는 네가 쌓아놓은 것으로, 네가 이루어놓은 것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냐면 바벨탑을 생각할 수가 있죠. 창세기 11장 4절 보면 또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자, 하나님의 능력 이상으로 우리가 힘이 있음을 보여주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이 정도 능력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굳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아도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벨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들의 말에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다 이르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이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저 빨간 글씨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문장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넙니다. 건넌 이후에 요단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 그들이 디딘 땅이 길갈이라는 땅이었어요. 그 땅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여호수아 4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마른 요단 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4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것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저기 요단 물 흐르던 그곳이 멈추어져 있고 마른 땅에 되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강은 어떻게 건넜겠냐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신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우와 우와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걸어왔다고 그곳을 내 힘으로 했다고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헛된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무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지 않아, 하나님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상식 이상에서 일을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과학의 범주 아래에 갇혀 계신 분 아니잖아요. 과학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과학이 확실하게 증명해낸 것 딱 하나 있어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뭡니까? 과학은 가설이다.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과학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식한 것은 없습니다. 과학은 가설이에요.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변적인 것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기준이 되냔 말이에요. 변하는 것으로 어떻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혼자 안 되니까 막 스크럼을 짜서 막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대항하고 그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 덮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세상 아닙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봐야 되나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주제예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세상은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구속되어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말씀이 너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잖아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굴레를 씌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물음표를 달게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그러셨지만 지금 21세기에 그걸 믿는다고? 예전에 그들은 경험했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 지금 너희들이 400년 침묵기 얘기했잖아. 지금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아니냐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래요?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 그 짓을 합니다. 정체를 바꾸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인간적으로. 그러면서 우리를 잘못된 사람으로 참 몰고 갑니다. 편협된 사람으로 몰고 가요. 세상이 그래요. 단적인 예로 올 7월에도 그것이 계획되어 있다고 그래요. 서울광장에 해마다 퀴어 축제를 합니다. 퀴어 축제가 동성애 축제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흉악한지 몰라요. 현장에 가봤거든요. 저는 서울에 살 때 청년들 리더들 데리고 가봤거든요. 현실을 보자.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난잡하고 지저분한 모임, 추악한 모임들이 지방으로까지 계속 번져갑니다. 문화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당당하게 이제는 그걸 밝혀요. 난 동성애자라고. 자신의 성적 취향을 그렇게 밝힙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차별금지법 발의했잖아요. 이제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그제 열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말
너무 좋잖아요. 차별 금지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은 그 안에 독소 조항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 후폭풍은 여러분들 다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분만 내가 바라보겠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성을 차별하지 말라요. 차별하면 안 되죠. 종교 차별하지 말래요. 왜? 차별하면 안 되지만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3의 성, 이게 뭡니까? 만들어낸 성이에요. 그것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요. 종교의 차별을 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저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가능하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미성년자들, 심지어 어린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유치원 가서 교사하겠다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 교사하겠다라면 받아줘야 되고, 초등학교 교사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그 기관은 페널티를 물게 돼. 그게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4절과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웃고 있대요. 그 모습, 분노하고 헛된 것을 그렇게 바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해서 모욕하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우리 주님께서 웃으신대요. 그들을 비웃으신대요. 그때에,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인하여, 세상의 문화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려 할 때 하나님은 비웃고 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같이 웃으면 돼요. 같이 비웃으면 됩니다. 역사를 보면, 여러분 역사 공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역사 공부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세계사가 머릿속에 있으면 돌아가는 상황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세계사 관련, 이 교회사 관련 책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면은 지금 흘러가는 교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교회사에 관련된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던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던 때에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 아시잖아요. 네로 황제는 사실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보다 훨씬 더 극악무도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또 잔인하게 핍박하던 황제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오늘 이야기할 디오클레시안 황제라든지 이런 자들이 있었거든요. AD 3세기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그 교회의 모임을 완전히 금합니다. 모임을 금할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완전히 분해시켜버려요. 교회 문을 다 닫았어요. 말씀, 율법, 성경 다 가져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태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옛자도 못 꺼내게 하면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래요. 디오클레시안 이 황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끝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은 이후에 이 디오클레시안이 선포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내 시대에서 끝났다, 내가 이겼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죽은 이후에 등장한 황제가 누군지 압니까? 콘스탄티누스예요.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이 로마의 전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끝났다? 아니에요. 그가 끝났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끝납니다. 세상이 끝납니다. 세상의 권세가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웃으시는 모습이에요. 웃으시는 모습이에요. 비웃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사망아, 네 권세가 어디 있냐?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났다. 그게 하나님의 권세 아닙니까?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끊으려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대놓고 선전포고를 하시는데 6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분이 누굽니까? 누가 세움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온 산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움 받은 자가 그리스도이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철장을 가지고 휘두르신다. 9절 보십시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고대 사회에서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재밌는 그 모습이 있는데요. 왕이 즉위식을 할 때는 항아리를 좀 많이 세운다 그래요. 항아리. 그래서 크고 작은 항아리들을 쭉 세워놓고 그 항아리들마다 주변 국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을 합니다. 기억을 합니다. 새겨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철장을 가지고 박살을 내요. 깨뜨려버려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하나하나 깨뜨릴 때마다 그 즉위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우와, 만세 만세. 왜 그럴까요? 내가 이것들을 부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으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들 다 부셔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내가 그를 세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세움받은 자가 철장을 휘두르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세요. 그 주님이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흔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향해 철장을 휘두르시면 그들이 분노하는 것과 그들이 꾸미는 모든 헛된 것은 그것으로 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와, 잘하신다. 와, 우리 예수님 만세. 그러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도 철장이 들려 있어요. 같이 해야죠.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오시겠지만 지금 살아가건 우리들에게도 철장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세상과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이라는 것은 반대라는 거예요. 안 맞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세상은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철장 들어라. 세상 향해서 주눅들지 말라. 청소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당당함으로 굶주린 사자들 앞에 서 있는 다니엘처럼 엘리야가 이방의 신들 850명 앞에서도 큰 소리 쳤던 주여라고 불렀던 그때 그 거룩한 위엄으로 세상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주제예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가 철장 들어야죠. 복음 들어야죠. 복음 들고 나가야죠. 내가 살아보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보지 않은 내일 가운데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야죠. 그게 바로 세상을 향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다른 곳에 말고 그의 아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에게만 입맞추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다라는 것,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싶은 한 사람, 새겨주고 싶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이에요. 그는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크고 존귀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수고로이 낳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였어요. 이름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수고로이 낳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크고 존귀한 자로 증명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한계 있어요. 그러나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본 자예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없는 걸 왜 봐요? 있는 것, 그에게 있는 것 뭡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그에게 간구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심을 그는 경험하면서 살거든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닉네임이 야베스이기를, 야베스마, 야베스리, 모두가 야베스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세상이 헛된 일을 꿈꾸고 분노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잡고 있는 사람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트렌드가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흐름이 뭐라고 할지라도 거스릴 수 있어요.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로 나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세상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십시오. 나만 바라봐라.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것 너도 품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청소년 주의를 지키면서 또 두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 앞에서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세상의 문화 헛된 것이니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입맞추고 세상의 트렌드를 거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